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사상과 중심과 철학과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근본적으로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교리를 사람의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유대교, 감리교, 제가 목요일 날 설명드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느 신학자의 누구를 따라서 또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다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탕 위에서 다 세워진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나뉜 적이 없는데 파는 계속 나뉘어져 있어요. 구원감도 다 달라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결론은 거기다 예수님에다가 자꾸 그들의 교리를 플러스해야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짓이 되는 것이죠. 하였고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어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하면 다른 복음에 속한 열매가 있겠죠. 성경은 그걸로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목사님이 꿈에 3층 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갖고 너 이거 전해라 계시를 받아갖고 그걸 전한데 그거 신경 없어요. 왜? 전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속지 않게 하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딱 비추어봐서 그 열매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게 자기가 어디서 왔니 뭐하니 구름이 축지법을 쓰니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내 심보가 달라지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기쁨이 평강이 안색이 변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자꾸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공급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이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아까 유대교의 열심, 자기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하고 틀려요. 오직 누구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에 온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시키고 사명이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만. 그리고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것처럼
다른 복음은 뱀이 미혹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이걸 미혹시키는 일, 똑같이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아주 투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의 중매가 아니라요. 볼게요. 그래서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뭐 이루는 게 목적이고, 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해요. 4절에.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여기 다른 복음 나왔잖아요. 예,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쉽게 잘 용납한대요. 참 교묘하죠. 그러면 위의 말과 밑에 말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양다리 치지 않고 예수님도 요것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슨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아니, 앞뒤 문맥이 다요. 다른 복음에 대한 열매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요 분별이란 제목 이전에 원래 주신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었어요. 원래 사랑이 없으면. 예. 근데 이건 너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밋밋하게 생각할까 봐,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사랑,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사랑을 열매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하고 다 뭐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도 뭐 동행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다 해요. 예배 전에 뭐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외치고 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중매의 부분이거든요. 각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지체로서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제대로 관계를 붙어 있으면 반드시 뭐를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수없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뭐 많이 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놨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오늘 이제 진짜 이 말씀을 딱 전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확 띄어서 그냥 확실하게 탁 보여주시면 야, 훤히 보일 거예요. 수 없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님을 수천 번 외쳐도 저건 거짓말이다. 표적이 나타나서 저건 거짓말이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 이게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아주 평범한 문장이잖아요. 이 평범한 문장이요, 성경에 전부가 다 들어있고 이 안에 진리가, 이 안에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내용이 구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한 40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딱 만났어요. 찾았어요. 누가 봐도 그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을 때 첫째 아들을 딱 보면서 야, 제가 맞다 저거는. 그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인간의 눈을 봤을 때는 진짜 똑같이 생겼네. 아들을 찾았는데
보나마나 당신 아들이 맞아요. 네. 아, 이게 보니까 또 목소리도 비슷하네.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뭘 검사해봐서 마지막으로 뭘 검사해봐야 돼요? 은유라, 지유라, DNA 검사를 딱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누가 봐도 그 아들 같아요. 그런데 DNA 검사를 했는데 DNA 검사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DNA가 안 맞아요. DNA가 안 맞아요. 이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뭐 줄기세포 만들고 복제해가지고 요즘은 뭐 돼지 심장 이식해갖고도 뭐 살고 뭐 이런 뭐 올해는 못 살았지만 그것처럼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DNA는 개발을 해서 또 그 신체 일부를 복제해서 사람들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기도 하고 진짜 원숭이처럼 원숭이를 교육시켜가지고 사람의 흉내를 내도록 직립보형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진짜 AI 복제를 해서 진짜 똑같이 만들어냈지만 그게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은 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내야도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진짜 오리지널 영혼, 진짜 엑기스, 그분의 본체, 그분의 참된 DNA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는 없어요. 마귀도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응답도 주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유전자 이것만큼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가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 그 유일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마땅하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자식이 되려면 무슨 DNA가 생겨나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본세요, 본질이요, 본령이신 그 아가페 사랑을 빼고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DNA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찾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DNA,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이 한 문장이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전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뭐 에베네서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치료의 하나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승리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다 있잖아요.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로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해서 영생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요. 산 옮길 만한 믿음, 병을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표적 행함부터 시작해갖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수만 가지는 다 은사에 불과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그분이 원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목적도 분명 성경에 있지만 주시고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 예수님 자녀로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계속 뭐라 하냐면 그것이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나와 있어요, 다. 그건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고 마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성이고 장성한 것이고 아니고로 차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만들었는데 똑같은데 진짜 생긴 게 똑같고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의 자식이 맞아. 누가 봐도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데려왔어. 그래도 뭐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DNA 유전자가 안 맞는 것과 똑같고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을 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는 오직 이 사랑이, 내가 사랑이라는 그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평범한 문장인데요, 영적으로 보기에는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예화로는 맞아요. 그게 여러분의 심장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그거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뭘 수밖에 없어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 표현들보다, 그 표현들이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아버지인 줄은 아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해요. 그분이 천지도 창조했고, 그분은 햇볕도 짓고, 또 달도 짓고, 어둠도 짓고, 가난도 짓고, 고난도, 하여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란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진짜 그 아버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못한다고요? 그분이 뭔 거? 그분이 사랑인 것까지는 아직도 인지 못하는 사람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 껍데기만, 표정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님 주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아버지가 뭔지를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도 평범하니까, 윤리 교과서에도 옛날에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지 뭐, 사랑이.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DNA라니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유전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으면, 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의 열매가 없으면, 이게 아니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요구하세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사랑 자체의 코드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란 관계 자체에 사랑의 코드를 맞춰서 우리는 무엇에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 통로가 되고 있느냐, 그 열매를, 그것에 온 마음과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부모가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게 내가 안 되면 자녀에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건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그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떠드는, 교인 만드는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해줄 수밖에 없어요. 각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이, 내가 먼저 변화돼서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붙어 있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이웃과 형제들과 지체와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지금 문장을 바꿔서 해놓은 거예요. 자, 다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에 써놨죠. 유일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해서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이고, 뭐 한 것이 돼요?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요구예요. 내가 너희가 아버지고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헌신과 충성과 뭐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너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마땅히 내가 요구하는 것, 마땅히 초점 맞추는 건 바로 사랑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의 어떤 깊이라는 것이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의 모양이 똑같은데도, 사람과 같은 행동도 하는데도, 사람처럼 눈물 돌리고 감정이 있는데도 복제했는데 뭐가 없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맨날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맨날 나와서 막 찬송하고 뭐 수없는 것들을 다 하고, 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자에 주고 막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종교적인 거 할 수 있는 것을 싹 다 하는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의 DNA가 없으면요, 이렇게, 그럼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딱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딱 요거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것이 철저하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DNA가 바로 사랑이다. 너희가 내 자식이 맞지?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무엇가 있어야 된다. 다른 건 없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 이게 양육의 과정이구나 알면 이게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 힘들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이죠.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예. 기도해갖고 뭐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는 그 방향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냐? 이제 나오죠? 왜 사랑해야 돼요? 아, 그분이 아버지인데, 우리는 자식인데, 이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었는데 그것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본체로 오신 거예요. 예. 10절에 또 다시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 그 아들을 뭘로 보내심이라? 화목제물로 보내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이게 이 마땅한 것에 우리가 속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종교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최고의 고단수의 신앙으로 말하자면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높은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복음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의 열매는 무슨 땅이라고요? 기본이고 완전히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달리게 돼 있어요. 그분의 DNA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율법도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침서가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옛계명부터 새계명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처음부터가 다 왜 그거일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 부분이 그게 다 이제 성경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세한 건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리고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절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DNA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영들의 DNA가.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아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 DNA 그분이 육체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보임받고 만짐받고 느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좀 이해가 가서 이게 문장이 도치만 해놔도 이렇게 흐름만 이렇게 해놔도 충분히 그것이 그냥 아이들까지도 이해가 돼요. 예, 분리하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연결돼야지 맞아요. 볼게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워의 영을 뭐로 안다고요? 뭐로 알아요? 예, 이 사랑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DNA라고요? 예수님의 DNA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예수님께 속았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진짜 진리의 복음,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서 알 수 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지마 이게 아니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으로만 구분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 온전히 예수님을 찾되 구하되 바라보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춰야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딱 진액이 연결되어질 때에만이 절로 뭘 맺어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제대로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뭔가를 다 해도 결론은 무슨 열매는 안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는 안 맺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게 안 맺히고 이상하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랑과 자기 이런 것만 희한하게 왜 기도 많이 하고 왜 전도 많이 하고 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왜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이렇게 되면 왜 거기 안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왜 사람을 자꾸 자랑이 나오냐는 것이죠. 왜 사람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적인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방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고 이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의 DNA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이상한 방언을 말하게 하고요. 마귀도 예언하고요. 점도 쳐요.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수없는 표적을 다 일으켜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DNA는 뭐만 보시는 거다. 네가 내 자식이 맞니? 네가 사람이 맞냐 진짜? 내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맞아? 그럼 뭐만 보신다고요? 사랑의 DNA만 보신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 중매해 주려고 중매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자, 앞으로 좀 더 보면서 볼게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예. 이 요한일서 4장 요 부분과 특별히 이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없었다면 정말 애매해졌을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등장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 부분이 확 부각되어지게 정확하게 이건 분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5장 4절이에요.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이게 예수님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여기는 비유를 말할 때 뭐로 나무로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나무로 얘기한 거죠? 포도나무로 얘기했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얘기했는데 열매는 무슨 포도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얘기하세요? 무슨 열매를 얘기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랑의 DNA에 초점을 맞춰 사랑의 DNA 관계에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온 마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난다는 의미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긍휼과 자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이 은혜 있기가 없어. 사람이 감사도 없고 예수님의 뭔 말인지 이해 많이 하시죠? 그렇게 뭘 주를 위해서 들고 뛰는데 그냥 맨날 인간아 저 인간아 이놈 새끼야 너는 맨 이런 것만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나고 선한 것.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는 자꾸 말라요? 감사, 평강 이런 것들, 은혜의 끼, 용서, 긍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무슨적인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자꾸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디에 방향에 맞춰 어디에 초점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꼴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토피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의 복음, 진리는 아까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속해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도 진리로 인도하셔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랑 똑같단 말이에요. 바탕이 그거예요. 어떤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바탕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안에서의 서로의 섬김, 이게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상태에서 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열매가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포장지로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누구로만 되어져요?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요.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경건의 모양을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돼.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폐하여진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머리이신 예수, 그게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설명했던 것처럼.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게 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그것은,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뭐하게 하렵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게 합니다. 왜? 그분의 DNA가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 이 근본을 놓치면, 자 그러면 교회에서 수없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거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하고 다 얘기하는데 뭐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것에 이거는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다 도배되어 있죠. 성경이 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 싹 빼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이 죽으시면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근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걸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고요. 거기에서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기에 있어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과 욕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처리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게 사랑으로 보지 않은, 사랑의 왕성이요 확증이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님 죽을 때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뭘로 죽는지를 몰라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싸하게. 결론은 뭐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있어야 죽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맞춰 있어야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내 속에 있는 내 소갈딱지와 내 마음보와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맞추고 고백하고 심령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내 속에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사랑이 우리를 씻기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뒤에 보면, 자 볼게요. 좀 더. 9절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보세요. (2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나타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러 보내주셨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함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모습이 그분이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소리. 관계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것이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종교성을 가지고는 이 아가페 사랑의 DNA의 코드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또 종교적으로 나가서 기도해서 그것 붙들고 또 늘어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순수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확증과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되어져 있을 때 이 사랑의 관계 자체가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에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속한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져요. 이해가 가시죠? 많은 부분이 종교적인 많은 부분이 뛰어넘어질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확 딱 견고하게 이 부분이 코드가 되어져야 우리의 방향의 초점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에 맞춰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이 들려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랑 타령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당장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수두로 빽빽이 있는데 무슨 사랑,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기도원 들어가고 어디 가가지고 뭘 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잘나빠진 사랑 얘기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처음부터 가르쳐준 게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다,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분의 갖고 있는 사랑의 DNA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를 막 쓰네, 그냥. DNA란 말 써, 그죠? 그분의 사랑의 DNA, 그 인자가 내 속에, 그 유전자가 내 속에 있어야 그것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양육을, 그건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이 나와요. 사랑의 DNA를 양육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지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성경의 어떤 영적인 각도를 좀 틀리게 가지셔야 돼요. 자, 10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예. 10장 17절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 은사로 줄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고 거기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랑으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랑의 DNA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DNA가 생기고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맞추면 사단에게 미혹될 수 있는 확률이 99.99%가 돼요. 사단이 그것으로 미혹하거든요. 사랑으로는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다음에 내가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못 믿어요. 봤다는데도 못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데도 슬퍼하고 있는 걸 밑에 또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아요. 같은 제자끼리도 안 믿어요. 야, 내 엠마오로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예수님이셨어. 살아있더라. 갔더니 안 믿어. 누구는 뭐 해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돼. 그게 12제자의 현실이었어요. 자, 볼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제자들을 포함해서예요. 지금 이거 하도 아니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난 딴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걸 전하라 그러셨어. 근데도 안 믿어. 계속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11제자한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하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열매예요. 이거는 무엇을 공급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표정으로 맨날 그것만 쫓아다닌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표정만 따라가고 신사적 운동, 그게 거기서 그래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표적과 이적은 경험하는데 나타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이고 안 되면 그리고 완악해져요. 오히려 강박해져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고 내가 계시하고 보여주고 나타나주고 설명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 거야.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다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려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 얘기를 인용해 갖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일 한다니까 더 많이 귀신 쫓아야 되고 이렇게 인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문맥의 맥락은 그 능력, 표적, 이적에 대한 것을 더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
아버지에게 있던 아버지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로 오셨다고요? 사랑의 DNA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실은. 자, 더 볼게요, 그러면.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자, 이 문구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이 내용이 다 보면 예수님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과 동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아니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표적과 이적과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가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셔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로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세요? 그 표적과 이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초점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절부터)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유익이라는 게요,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바로 서는 것이, 이거는 각자에게 지체들에게 합당한 달란트의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은 내게 있지만 다른 것들이 내게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체로 설명한 거예요. 지체는 어떤 한 지체만 유독 대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으로 하나라도, 머리계 혈관 속에 심줄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체라고 비유가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이 독불장군처럼 목사만이 어떤 은사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구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관되어서 한 몸에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야 건강해진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알아서 그건 이제 주시는 건데 볼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유익하게 하십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까 산 옮길 만한 믿음 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가보세요.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또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어로 읽어드리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되어져요. 예, 볼게요. 성경을 이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시고,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그것도 해도 뭐가 없으면이에요. 그거랑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은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귀신 쫓고 표적행하고 능력행하는 것도 성령에 따라 나눠지는 은사적인 부분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쪽에 코드를 맞춰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것이 표적이 나타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인격은 어린아이 같고 형편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없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 갖고 돈 자기 헌금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배불리는 쪽으로 자기 이름 날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가 기도원 이게 될 때 수없는 영적인 혼란과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우상짓 했던 거예요. 그 은사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각자 지체대로 해서 서로 섬기고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에베소 4장에 설명한 것처럼요,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건데 자기 개인적인 뭔가로 다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지체고 여러분 가족이어야 돼요. 일단은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뭐는 얘기하는 건 무엇은 아니다.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DNA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들로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면서 무슨 DNA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고,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 내 속의 것을 처리하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요일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 안에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열매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도 5절,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 주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 찾아드렸죠. 로마서 7장에 뭐였어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그 열매 맺게 하게 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면 그걸 통해서 각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언과 설교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니까,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주시고, 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지 사랑의 DNA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 위대한 건 뭐고?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랑의 DNA를 말씀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까지.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전체는 전체의 맥이 다 이걸로 흘러가서 사랑의 포커스를 안 맞출래 안 맞출 수 없고, 사랑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동행교회 말씀이 항상 그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 이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뭐라?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공생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결과물이 다 뭐다? 복음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아까 지금 육체로 오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선지자 예언들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피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그게 사랑의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피하고 막 피부림 하는데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은혜의 끼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래요. 뭔가 표적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뭔가 없으면 맨날 사람들을 질책해요. 예수 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수 피 살 다 잘라버리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DNA로 오셨다니까요. 사랑의 DNA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다니까요. 사랑의 DNA를 공급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랑의 DNA가.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야, 그래야 너가 내 자식이고 그래야 내게 속해 있는 거라고 확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따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예요. 이 완악함이 무너져요. 강팍함이 무너져요. 정과 욕심이 처리되기 시작해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거.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나로 말미암은 열심과 나로 말미암은 그것이 아니고, 내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생각하며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가야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8절에 보면 죄가,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아주 고정관념에 꽉 차져 있어 갖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자꾸 죄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진짜 죄가 뭐냐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뭐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고 율법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만 해도 뭐예요? 죄라니까요. 이게 그 심각성을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 짓는 걸 멸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뭐 맺게 하신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고요? 마귀고요. 열심히 기도해, 전도해, 뭐해, 표정 나타나, 이적해. 맨날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피 자꾸 얘기해. 천국 지옥도 얘기해도 돼. 근데 뭐에는 무슨 열매는 못 맺게 해요? 사랑의 사랑의 DNA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희한하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시리즈 끝나면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진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게 있어나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이게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주 쉬워요. 예?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하나님만이 사랑의 DNA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사랑의 DNA에 속해 있어서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DNA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표적이 나타나든 이적이 나타나든 몸을 불살라 내어줬든 천사의 방언을 말하든 전재산을 팔아 구제해줬든 뭐가 없으면 사랑의 DNA가 없으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이거 누가 부인할래요? 이 성경을요. 예?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을 가르쳤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에 사랑에 대한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DNA를 가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죄의 사에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근데 누구 따라오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면 죄 안 짓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이 죄의 씻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씻겨주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마귀적인 요소 이게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처리된다는 건 옛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지. 새 사람으로 변해져야 된다는 거지. 사랑의 DNA로 유전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안 했느냐, 진리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 미혹의 영이냐 아니냐, 이거는 무엇로만 알 수 있다? 사랑의 DNA에 속해 있느냐. 진짜 사랑의 DNA에 내 속에 있다라면 무슨 열매로만 알 수 있다? 그건 성경에 나와서 사랑의 열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열매를 말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각자 확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갖고 계시고 사랑의 DNA 근본이신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당연히 내 속에서 악한 거, 마귀적인 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마귀적인 모든 요소들이 자꾸 뒤집어지고 끄집어 나와서 예수님적인 인격과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여지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걸로만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하여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